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12절에서 1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을, 그 의미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형통하다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되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잘 지내간다 이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형통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와 밀접한 사람은 요셉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3번이나 반복해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정말 형통했습니까? 그 사람만큼 위기와 고난을 당한 자가 없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또 감옥에서 선을 행하였는데 감옥에서 쉽사리 풀려나지를 않는 그의 인생. 근데 어떻게 성경은 무슨 이유로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였다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자, 우리 창세기 말씀 3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막으로. 형통하다 기록하는 말씀이 3구대인데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볼까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자, 요셉의 형통함 앞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 그 다음 절 창세기 39장 3절 볼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함께 하심이 지금 요셉의 형통함과 맞물려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볼게요.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요셉의 인생과 붙여 이야기하면 요셉의 인생에 수많은 위기와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걸 통해서 닥친 위기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 이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한다. 우리가 생각하듯 우리 뜻과 원대로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비록 거친 삶 속에서 이 어렵고 터프한 삶 속에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을 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형통함이, 그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을 이겨갈 수 있게 하신다. 이게 형통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려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의 뜻을 내 인생에 이루어 가시면서 그래서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인정받게 하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면서 그래서 내가 복을 깨닫고 얻게 한다라는 거죠. 저는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그래서 생각해 보았어요. 요셉이요 처음에 어릴 때 자기가 꿈꾸고 기대했던 인생의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은 야곱의 네 아내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내이다 보니까 그죠?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되게 총애하게 됩니다. 그 다른 아들들은 입지 못했던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히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요셉이 꿈을 2번이나 꾸는데 그 꿈 자체를 잘못 해석해서 자기 중심을 생각하죠. 아, 내가 형들 위에 서는구나. 아버지 위에도 서는구나. 내가 누구를 지배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아마 처음에 어쩌면 요셉은 자신이 아마 왕이 되는 것을 원하고 바랬을 수도 있어요.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갖는 인생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갔습니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정반대로 흘러가죠. 종으로 팔리질 않나, 그죠?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질 않나. 그래서 아마 이러한 위기와 고난 속에서 요셉의 마음은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 되게 아프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도대체 자기 자신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한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되는지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한 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난과 위기를 당한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의 일이 잘 풀려가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요셉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마다 형통함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마 요셉은 이때 큰 기대는 안 했을 거예요. 아, 종살이 하고 있는데, 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일이 잘 된들 이게 무슨 나한테 큰 유익이 있을까? 그런데 달랐죠. 결국 이러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이 형통한 일이 요셉이 애굽왕 바로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일이 되었고 끝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총리 대신이 되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와 다른 형제들을 애굽에 불러와서 그죠? 그 먹을 것을 다 마련해 주고 그들의 삶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잘 클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일을 바로 요셉이 감당하게 되었다. 아마 요셉은 이때 가서야 자신의 행복이 어디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남들에게 뽐을 내며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많은 것들을 얻어가려고 했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받는 이거야말로 내가 행복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에 형들 앞에 자기의 존재를 그쵸? 드러냈을 때 형들이 막 부수어 벌벌 떨 때 요셉이 뭐라 그랬죠? 이 모든 것이 다 주께서 하시니이다. 바로 하나님을 인하여 자기는 행복하다라는 그 고백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구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 23편 1절을 다시 마음에 떠올려 봤습니다. 자막 볼까요? 23편 1편 뭐라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죠?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려면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돼요? 근데 그 목자가 어떻게 하시죠? 그냥 축복만 하시나요?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몰고 가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즉 목자의 뜻을 따라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그 양들이 그 평안한 것들을 누려가는 그 일들 말입니다. 거기서 양들은 가장 복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갈 때 그때 행복한 것이죠.
저는 이 시편 23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예수 믿으면 이제 복될 거다, 부족하지 않을 것을 했는데 웬걸요?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 그때 다 당했어요. 아프지를 않냐, 회사에서 쫓겨나지를 않나, 집안에 갇혀서 폐인이 되지를 않나.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시편 23편 3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때 참 많이 갈등했어요. 이거 예수 믿어야 되나 말냐 같이 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신대. 그러면 난 뭐야?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게 끝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하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느끼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내 삶에 거칠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얻을 때 그게 나의 인생의 행복이 되는 것이다. 그걸 요새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서두의 말을 기게 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담긴 이 사도 바울의 일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 바로 이와 일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의 진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을 붙여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온 땅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 3차례나 선교 여행을 다녔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이 마쳐지자마자 예루살렘을 잠깐 방문하고자 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사도 바울이 법정에 구속이 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반란을 획책했다는 그 비방과 거짓말에 로마 제국 관리들이 속아버린 거죠. 근데 이것을 기회로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는 여기서 재판받으면 안 된다. 나를 로마로 데려가 달라. 그래서 바울이 그게 꿈에도 그리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당시 세상의 중심지였던 로마로, 물론 자유한 몸은 아니지만 죄인으로서라도 그곳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로마에 가자마자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일종의 감옥인데요. 본문 13절에 보면 시대라는 기록이 있죠. 이게 뭐냐면 당시 로마에는 황제 친위대가 로마성 바깥에 있었어요. 한 14,000명 정도, 2개 군단의 비용인데 바로 그 시대 안에 한 막사 안에 사도 바울이 쇠고랑을 차고 연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종의 감옥인 삶이죠. 근데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에 더 큰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나타났을까? 첫 번째는 13절의 아까 내용인데,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언제 어디서나 예수 전하기를 정말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던 사람.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 감옥에서 자기를 감시하고 자기를 섬겨주고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바울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예수를 전했겠죠. 예수를 전하니까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 자기가 쫓아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히려 갇힌 게 여기서 예수가 전해져가는 일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14절 내용인데 로마 교회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게 됐다는 거죠. 14절 보면 형제 중 다수가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자신들을 방문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했던 전도자였던 바울이 저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대신 저 빈자리를 메워주자. 우리가 대신 저 사도 바울의 열심을 이어받자.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더더욱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열매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15절과 17절 내용인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나타난 겁니다. 15절에 보세요. 어떤 말이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17절 보세요. 뭐라고 하죠? 나의 매움에 괴로움을. 이건 로마 교회의 일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이름이 높아갈수록 자신들의 위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자신들이 비하될까 봐, 낮춰질까 봐 불안해했던 그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니까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 바울이 더 가슴 아프게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더 전도를 잘하는 것임을 보여주자, 이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뭐가 나타났다? 결국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가 전해졌으니 예수님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가 더 잘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12절은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런 거예요. 나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가혹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예수 믿는 일들이 드러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복음 전파가 잘 되어 풍성한 역사를 이루고 있으니 난 그게 기쁘다. 난 그게 감사하다. 난 그래서 정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복의 인생을 바로 자기가 이렇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자기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잘 전파되는,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고 예수가 드러나게 되니 그거야말로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남 위에 서고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으로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그래서 그 형통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의 복을 깨달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18절에서 정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고 있어요.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18절에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인생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건 오늘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전파만 된다면 감옥에 갇히는 고통, 사람들의 시기로 인한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전하여진다면 그것만으로 나는 행복하다, 그것만으로 나는 기쁘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본문의 바울의 고백은요, 선교와 전도에 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는 자의 삶에 무엇이 나타날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선교 사명도 아니고 전도 열심도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에 미친 한 늙고 초라한 남자의 고백도 아니고 세계 선교를 이루었던 믿음의 탕월한 영웅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향과 내용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즉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죠? 우리 자막으로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예수를 믿었다고 영생의 삶이 계속 이어집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으라고도 하지만 구원을 이루라고도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심령에 세워지고 예수가 내 심령에 가득 차는 일들이 영원 끝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내 심령에 계속 세워가고 예수를 찾는 일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삶의 방향이고 그게 우리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가르쳐 왔을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정말 예수를 찾고 있고
예수를 세워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예수를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세워지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타나고, 그분의 함께하심은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이루어 우리가 진정 제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세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에 형통함이 나타나게 되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일. 비록 세상이 거칠고 험악해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가 막 넘어지고 막 이리 저리 돌림을 당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를 계속 찾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형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형통함이 결국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끝내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지가 마비 결단된, 아예 태어나지는 없는 그 목사님을 보세요. 어린 시절 자신을 비관해서 자살을 하려던 그 목사님,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지금은 온 세상을 나가요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죠? 여러분, 정말 사지가 다 없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 고난, 그 위기, 그 아픔 속에 예수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가 세워지고 심령이 예수를 만나게 되니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의 삶에 형통함을 주기 시작합니다. 저는 못하는데 스키도 타고 수영도 안 됩니다. 그 목사님 저보다 나아요. 네, 저는 작년에 동계수련회 청년들 같이 갔다 스키 타고 저 언덕에서 걸어 내려왔잖아요. 타지 못해. 아시는 스키장 안 갑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걸 한답니다. 어떻게? 본인의 능력으로?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용기를 주고 또 형통함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심령에 예수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예수가 세워지는 것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가 세워지는 것에 형통함의 복이 있습니다. 저에게 목회를 가르쳤던 하용조 목사님이 평소에 불신자들 향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언제나 전도 집회 가면 이런 얘기합니다. 아주 편안하게. 예수를 믿어보세요. 참 좋아요. 근데 난 그분이 그게 진짜 고백인 줄 알아요. 암 수술을 6번이나 하고 결국은 강단에서 쓰러져서 병원에서 은퇴를 하지 않고 67세, 68세에 소천하셨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다. 그 목사님이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녀들 다 불신자들하고 결혼했어요. 남은 재산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양반이 결국은 평생에 뭘 고백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방송국을 쫓아다니며 구봉서 이런 옛날 연예인들 쫓아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KBS 방송국에 파용조 전도사 나타나면 다 도망갔대요. 그냥 예수만 연하니까. 그게 연예인 교회가 되고 그게 나중에 오늘의 교회가 되고. 저는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우는 게 예수다. 예수로 우리 안에 정말 귀한 일들을 세워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마음에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세우셔야 돼요. 근데 예수 안 세우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형통의 복이라는 게 더 없는 거예요. 계속하게 드세게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는 이 세상 사단마귀의 그 사망 권세 앞에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소망과 기대를 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그래서 그 복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그렇지 못하죠. 참 우리가 무엇을 쫓고 무엇을 바라고 사는 삶인지가 구분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있는 거죠. 제가 처음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제가 섬기던 공동체에서 안타까운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 여자 집사님이 교회 옥상에서 땅으로 몸을 던지셨어요. 예, 직사했죠. 근데 제 마음이 더 아픈 이유는 이분이 시모로부터 너무 큰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시모가
그 자녀들에게도 엄마를 멀리하라. 엄마에 대한 험담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엄마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장례식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놓고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냉랭해지다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장례식이었어요. 이런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우리 공동체 식구이다 보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에요. 그들 그쪽에 와 있는 여러 처가들 식구들도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찬송을 불러주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얼마나 많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보던 한 장로가 예배를 마치자마자, 제가 장로님이라고 안 해서 죄송합니다. 뭐 님자를 붙일 수가 없어요. 예배를 마치자 저를 부르더니 저 구석에서 저를 데려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 장례에서 울지 마세요. 꼴 보기 싫으니까. 장례가 은혜가 안 됐대, 울어서. 그러고서 그 충고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될 게 뭐죠? 예수죠. 우리가 외양을 세워요? 아니, 우리가 절차를 세워요. 우리에게 세워지는 건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안의 위로, 예수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을 전하는 일들이 나타나면 그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형통한 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 우리 자신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교회라는 게 결국 예수를 찾고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 가운데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있는 거죠. 여러 모양들과 외면들과 여러 부분들을 찾고 있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예수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율법에 의해서 죽음밖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예수를 세우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 안에 의로움이 있어요. 나는 의롭다, 이게 공평하다, 이게 합당하다,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의로움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얘기하세요. 로마서 3장 21절 24절 마지막으로 자막 한번 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그러려면 우리에게 오직 그 길은 우리가 외양을 쫓고 본질이 아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보세요. 예수를 세워보세요. 그 안에 내 마음에 입던 모든 한탄과 아픔과 그 서름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아픔과 서름에 대해서 1대1로 보상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보상하는 건 예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 안에 진짜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내는 게 아니라 상세가 될 정도가 아니라 더 기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 보상해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힘들고 고난스러우면 그걸 뛰어넘고 그걸 더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를 세운다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저는 여러분이 예수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세워야 된다고 얘기했죠. 더 중요한 세움은 바로 예수예요. 심령들마다 예수가 세워지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세워질지어다. 성령이 임하여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살아날지어다. 예수가 살아나면 끝이에요. 그것으로 다 끝나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가 우리를 완전한 의 가운데로 끌어가야죠. 거기서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선생님께서 어린 학생들 앞에 칠판을 놓고 그림 하나를 그리셨습니다. 큰 울타리에 그림을 그리셨어요. 아주 높은 울타리라 뛰어넘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울타리에 작은 문 하나를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곰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들이 저 울타리 안에 있다고 생각해봐라. 이 울타리에서 어떻게 나오겠느냐라는 거죠. 학생들은 속으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울타리에 작은 문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곰이 버티고 서 있으니, 그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근데 울타리를 넘기에는 우리가 너무 키가 작고, 그렇다고 무작정 곰하고 싸우자니 난 힘이 없다. 우리는 여기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차에 학생들이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냥 문을 열고 나오면 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안에서 볼 땐 곰이지만 바깥에서 거꾸로 문을 열면 곰이 아니라 무슨 자예요? 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을 문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곰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두렵고, 그리고 귀찮고, 그리고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밖에서 볼 때 그 길은 세상이 벌벌 떠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가 그 문 앞에 서 있는 예수를 보면서 다 도망을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예수 세우기를 주저하고 오히려 예수 세우는 것이 미련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고 나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문으로 들어가 예수를 심령에 세운다면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통한 복이 우리를 온전케 할 것이고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예수로 사세요. 예수를 세우세요.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저도 한 목사님 따라서 이럴게요. 예수 믿으세요? 정말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어디서나 내 심령에 예수로 사는, 예수가 세워지는 귀한 세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9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버리고 세상 저런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버리고 세상 저런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바꿀 수 없는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린 세상 저런 너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이 시간이 좀 가더라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내 안에 무엇이 세워져 있고 내가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쫓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외칩시다. 하나님, 예수를 세워주세요. 예수를 붙잡게 해주세요. 예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를 세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찾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인하여 복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 예수가 심령에 세워지게 하시고 오, 예수를 통해서 영통한 복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를 세우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고난을 당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난 것이 바울의 기쁨이었듯이 이 땅의 험하고 험악한 세월 속에서 아픔을 얻어도 내 안에 예수가 세워짐으로 형통한 복이 임하는 그것이 내 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더욱 마음에 새기며 더욱더 예수를 쫓아가고 예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혜, 그 은혜가 감사하여 예배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우리 아프고 어려운 성도들이 많습니다. 먼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선단 집사님, 기경목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김군순 권사님, 김강명 집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치유함이 있게 하실 때 무엇보다 그 지친 마음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에 복된 일들이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함이 있고 시험을 당한 성도들, 주님의 그 마음 안에 예수의 사랑을 더 알려주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또다시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가 좋지 않고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각자의 삶의 터전,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학업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늘이 드려진 우리 성도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광야길에 만나와 매출하게 주셨고 아버지 반석에서 물을 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어려워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더욱 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새로운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진리의 반석에 세우시고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주의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보안을 보시고 잠깐 광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하고 계시지요? 네, 별로 안 하고 계신 듯하여
제가 중간중간마다 숙제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필사체 구입을 시청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안내데스크에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도 사역팀원을 모집합니다. 복음학교가 오경수 목사님의 인도로 이번 주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 6주간 진행이 됩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함께 오셔서 전도에 대한 강의 또 훈련 또 실습 통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시 50분에 4층에서 2월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2부 예배 후에 오늘 본당에서 권사의 첫 모임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월 12일 다음 주일에는 전도 강의 및 거리 전도가 있고요. 그 다음 셋째 주에는 성경 특강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후원해 주시고 기도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부가 다음 주일 12일 주일 오후부터 13일 월요일 사이에 불광동에 위치한 팀 수양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겨울 수련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총 인원이 한 10명 정도 되고 교사가 한 3분에서 4분 정도 되시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후원하시고 중보해 주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청년부도 수련회를 합니다. 24일 날 금요일 날 낮부터 25일 토요일 강화도에서 겨울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제가 두 수련회를 다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 청년부 수련회 때 금요 예배가 한 주는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를 우리 아이 청년들에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 성도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중보기도회가 오늘 있었나요? 중보기도회? 있었죠.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쩐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좀 기름 부음이 있다 했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네. 비대면 중보기도회가요 매주 월요일 날 밤 9시에 줌으로 했는데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수고를 하시는데 목요일 날 8시 반에 줌으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시간 때문에 못 들어오시는 분은 이날 들어오셔도 되고 또 월요일 날 들어오신 분이라도 이날 들어오셔도 돼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줌기도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도 줌기도에 접속해서 20-30분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귀하게 중보해 주시는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2월 첫 주라 우리 2월 달에 생신 맞으신 분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자막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박윤지 집사 벌써 지났네. 2월 1일. 조순자 권사님도 지나셨네. 우리 박길순 성도님, 이숙기 권사님은 바로 오늘이고 임성준 형제, 김순경 집사님, 그 다음 자막 넘어가세요. 김재숙 권사님, 배수정 자매, 김용화 성도님, 최지 집사님, 정경자 권사님, 이광시 집사님, 다음 페이지 조영미 집사님, 이경래 권사님 생신을 맞이했습니다. 자, 우리 이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생일 케이크를 좀 켜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요 생신 맞으신 분들 위해서 잠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복되게 지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성령의 충만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삶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형통한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아버지의 기뻐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